오늘 사무엘상 1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시즌1에 잘 봤습니다. 바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보면 사울은 9장에 등장해서 10장에서 왕이 됩니다. 초스피드죠. 그 당시에 백성들이 워낙 왕을 원하기도 하고 그 왕을 하나님이 곧바로 허락해 주십니다. 어찌 보면 너무 빠르죠. 이 너무 빠른 이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는 야, 하나님이 곧바로 허락해 주시네, 아 좋다 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가서는 우리가 이게 잘못되는 과정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뜻대로 잘 된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이 빨리 허락해 주시는 가장 좋은 길이다 라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옳은 것을 구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이 9장에서 10장으로 올라오는 이 사이에 제일 이 상황을 이해 못한 사람은 사실 사울이었어요. 아니, 왕이라는 제도조차도 처음 보는데, 처음 듣는데 내가 왕이래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사울은 왕이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준수하고 겸손하고 괜찮은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이 쉽게 자기가 왕이 된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니까 사무엘이 그에게 세 가지의 징조를 이야기하죠. 시즌1에서 우리가 이 사무엘상 10장을 다뤘는데 세 가지 징조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울이 깨닫죠.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나? 깨닫게 되는데 그 세 가지 징조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징조가 오늘 10장에 이제 이루어집니다.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자,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건 사무엘과 사울이죠. 사무엘과 사울이 이 세 가지 징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데 그때 선지자의 무리들이 나타나서 그를 영접합니다. 선지자들이 사울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여서 그들 중에 예언을 합니다. 이게 세 번째 징조였는데 이 세 번째 징조가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사울도 깜짝 놀라고 그리고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다 확인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이렇게 예언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맞구나. 굉장히 기쁜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울이 예언을 했다는 말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언이란 말은 말씀을 맡겼다는 뜻이고 돈을 예금하듯이 말을 예언, 맡겼다는 뜻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즉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막 정신을 잃고 딴 사람이 돼서 막 엉뚱한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 내가 해야 되는 말을 하게 되는 게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까지 누구의 말을 했어요? 자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말을 했죠. 기스라는 아버지가 야, 암나귀 잃어버렸네, 찾아와. 그러면 가서 그 암나귀 찾아오는 게 사울의 신실함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자기 자신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하게 된, 즉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신실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이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자, 이 예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다 보잖아요. 보면서 뭐라고 했는가? 11절입니다.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즉 그의 친구들, 그의 고향 사람들, 그의 친척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했냐?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얘기해요. 지금까지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지금까지 사울의 정체성은 기스의 아들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기 지파에게 충실하고 아버지에게 효도하던 아들이었는데 그런 아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자, 여기서 말하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 노란색으로 쫙 밑줄 쳐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감탄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야,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울을 알기를 기스의 아들이라고만 알았는데 그 기스의 아들이 알고 보니 선지자들 중에 있었네. 그러니까 사울도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이걸 깨닫고 사람들이 사울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이 11절입니다.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여러분, 이 말에 사울도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는 걸려요. 그죠? 사울도, 야, 사울이 선지자들 중에 있단 말이야? 한편으로는 놀라움이 들어간 말이죠. 몰랐어요. 지금까지는 사울이 선지자들 중에 있어서 예언하는 사람인 줄 몰랐는데 지금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야, 사울도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던, 우리가 보던 사울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야,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이 과연 사랑할까? 저 사람은 하나님 구원했을까? 하나님은 저런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삼으셨을까? 우리는 나름대로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되는 거예요. 와,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네. 와,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도 이야기하겠죠.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사울도라고 하는 표현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울까지도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이죠. 즉,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연약한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 다 알지 못해요. 오해도 하고, 때로는 잘못 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연약한 우리 시선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온전한 시선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를 알아주시고, 그를 받아주시고, 그를 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오해해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이런저런 말들이 들려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성령이 충만하여 임하고 얘가 예언을 하는 날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와,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었네. 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렇게 멋진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사람들이 감탄하는 그날이 올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제 12절로 이어지는데,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하느냐?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여러분, 여기도 노란색으로 한번 쳐보세요.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여기서 만약에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했다면 이거 쉬운 말이죠. 기스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면 그는 사울이니까.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어서 예언을 하네? 그 사울 아버지가 누구야? 기스 아니야? 쉬워요. 그런데 그들의 아버지라고 하면 말이 좀 어려워져요. 그럼 그들의 아버지는 누구냐?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 선지자들과 사울이 함께 예언하는데 그 예언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음을 키워준 믿음의 스승, 믿음의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하면 사무엘이죠. 그렇게 따지면 그들의 육신의 스승인 사무엘을 칭찬하고 높이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자, 두 번째 더 확실한 건 뭐냐면 그들에게 예언을 주신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되면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늘 아버지죠. 하나님이죠. 그들에게 영을 주시고 그들에게 예언하게 하신 그들의 참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내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할 때, 여러분, 내 말이라는 게 뭐예요? 나에게 유익한 말이죠. 내 욕심과 내 계산에 맞는 말, 내 입장에 확실한 말, 내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볼 때 맞는 말이 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의 말을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을 한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볼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볼 때 자기 유익에 따지면 저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유익 때문에 저런 말을 하네? 하나님이 변화시키셨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게 하나님의 말이잖아요. 이게 예언이잖아요. 이 사람의 지금까지의 살아온 이 사회적인 지위나 아니면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으로 볼 때는 하지 않을 말을 하게 되는 거, 정의로운 말, 바른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하게 되는 거, 그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이런 꿈을 좀 꾸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계속 하던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수준의 말, 내 유익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의 말이 바뀌는 거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용서하는 말, 북돋아주는 말.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이 하나님을 높이는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 그때는 깜짝 놀라죠. 야,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 지금까지 몰랐네 우리가. 직장에서는 티를 안 내서 몰랐는데 진짜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네. 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감탄이 나오게 될 것이에요. 그게 오늘 이 표현이에요.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게 그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야, 아버지가 누구야?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야?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구나 저 사람은. 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네. 자기 유익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사는 정말 훌륭한 믿음 있는 사람이네. 야, 우리가 몰랐네. 이게 바로 이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습니까? 저 사람 돈 많아. 저 사람 그 힘세. 저 사람 주변에 그냥 빵빵한 사람들이 쫙 늘어섰대. 야, 함부로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원해요. 그래서 차도 좋은 차 타고, 집도 그냥 빵빵하게 뭐 하나만 옷을 입어도 그냥 번쩍번쩍하게 이러면 사람들이 야, 와 해주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게 우리 기준이 아니잖아요. 우리 기준은 무엇입니까? 와,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네. 하나님 정말 훌륭한 분이시네. 대단한 분이시네. 야, 하나님의 말을 하니까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사람 맞네. 여러분, 이걸 기대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사울이 이렇게 끝났으면 야,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고 하는 속담이 사울을 말해주는 가장 사울다운, 가장 아름다운 말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은 변함이 없는데 뭐가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돌변해요. 돌변하면서 이 말의 가치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 말이 또 언제 나오냐? 사무엘상 19장에 또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9장 22절에 이 말이 또 나옵니다. 자, 사무엘상 19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세 있나이다. 자, 이게 뭐냐면 사울이 10장에서 왕이 되죠. 그런데 그때부터 삐딱선을 타기 시작합니다. 멀쩡했던 사람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아는 17장에 다윗과 골리앗,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18장에서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는 왕이 미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19장은 뭐냐면 다윗에게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자 이제 다윗이 도망가죠. 도망가니까 쫓아가면 죽입니다. 그래서 침실로 가서 죽이려고 보니까 다윗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도망가는 걸 쫓아가서 사람들을 자꾸 전령을 보내 죽이려고 그러는데 전령들이 죽이러 갔다가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막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을 못 죽이겠죠. 그동안 사람들 다윗은 도망갈 테니까. 이걸 보고 답답해진 사울이 직접 죽이겠다고 쫓아간 겁니다. 그래서 사울도 라마로 간 거예요. 라마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가서 거기에 있는 우물에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다윗만이 아니라 다윗에게 기름 부은 사무엘까지 죽이려고 하던 거예요. 사무엘, 다윗, 이 나쁜 놈들, 이거 작당한 이 역적들 어디 있냐? 내가 죽이겠다라고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쫓아갑니다. 23절입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자, 여러분, 왕이 죽이러 쫓아왔으면 이제 다윗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또 시간을 지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울에게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다윗은 도망가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건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에게 함께하고 싶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못 차려요. 계속 예언을 하면서도 무엇을 합니까? 24절입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자, 사무엘은 도망갈 이유가 없죠. 딱 기다리고 섰는 거죠. 그랬더니 그가 오는데 계속 예언을 하면서 오는 거예요. 예언을 하면서 오는데 그냥 거기서 그 예언이,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다 못해서 막 옷을 벗어요. 옷을 벗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벌거벗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겉옷을 벗은 것입니다. 겉옷을 벗고 속옷을 입은 채로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못 오해하면 막 영이 나가서 미쳐서 옷 다 벗고 막 진짜 무슨 뭐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장면을 떠올리시는데, 그게 아니라 정신은 멀쩡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사람도 정신은 멀쩡해요. 그런데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겉옷이 뭘 상징한다고요? 신분. 왕에게 겉옷은 왕권입니다. 즉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왕의 옷을 벗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땡깡을 쓰는 거죠. 일종의, 하나님, 저 왕을 삼아 주셨으면 저를 더 왕권을 견고하게 해주셔야지, 저 다윗 같은 놈을 저렇게 하나님 사랑하셔서 저런 애한테 왕을 또 기름 부어주시면 어떡합니까? 나 안 합니다. 그런 뜻으로 옷을 벗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의지로 옷은 벗었는데 말은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예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혼란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이. 자, 그렇게 혼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속담에 이르기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자, 여기는 똑같은 말인데 분홍색을 들고 표시합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똑같은 말인데 뉘앙스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10장에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것은 놀라움이었어요. 경이로움이었어요. 와, 대단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었는데, 19장에서의 이 똑같은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 저런 인간이 예언을 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성령이 충만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저런 인간한테 임해? 야, 신기하다, 너 잘났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은 똑같은데 사람이 바뀌니까, 사람의 심성과 그 사람의 행위가 바뀌니까 똑같은 말도 좋은 말에서 나쁜 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어야 하죠. 맞아요. 좋은 말이어야 해요. 저 사람은 하나님밖에 몰라. 이건 좋은 말이어야 해요. 아,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밖에 몰라가 어떤 때는 나쁜 말로 쓰여요. 저 사람 저거 영 엉망진창이야. 하나님밖에 모른다고 떠들고 다니는데 보니까 실생활은 엉망이야. 가족도 안 돌보고 일도 안 하고 내팽개치고 하나님밖에 모르고 미쳐서 저러고 다녀. 아이고, 저거 큰일 났어. 이런 말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우리를 향한 말이, 그 말 자체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쓰이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어떻게 쓰이느냐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는 길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한마디의 말로 그 사람을 표현하죠. 다윗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야곱 그러면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이삭 그러면 온유한 사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런데 사울은 어때요? 사울은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고 하는 속담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속담이 처음에는 놀라움의, 경이로움의, 믿음의 말이었는데 나중으로 가면 이게 경멸하는 말이 되고 비웃는 말이 된단 말이죠. 선지자라고 하는 이 좋은 말이 어떤 때는 하나님을 높이는 말로, 어떤 때는 아주 믿음을 깔아뭉개는 말로 쓰일 수가 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늘의 가치대로 살되 이 땅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십자가의 가치를 내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대로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높아지고 예수의 이름이 더욱 높아지는, 그래 저 사람 예수쟁이야, 아 정말 예수님 믿고 훌륭하게 잘 살고 있어,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어 라고 하는 말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것을 원하시고 우리 그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 10장 말씀 통해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 말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저희들 묵상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너무나 놀라운 말이고 경이로운 말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이었는데, 사울이 바뀌니까, 사울이 변하니까 이 같은 말이 비웃는 말이 되고 경멸하는 말이 되고 맙니다. 주님, 저희가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을 가지되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한 신앙,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전한 신앙을 저희들 언제까지나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저희들 계속 이어져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 안고, 내가 먼저 손해보고 서운하고 나누어주고 내어주고 그렇게 모두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